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복된 시간, 구별된 시간 주셔서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뵈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갖는 이 한 시간이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하고 한 주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전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찾아본 말씀인데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성지순례 가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이 목사님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왜 갔다 왔잖아요. 이집트하고 뭐 요르단하고 뭐 여러 군데 갔는데 거기를 다 그건 기간이 길었으니까 다 돌 수는 없고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그 과정에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이 요르단이고 서쪽이 이집트예요. 지중해 쪽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가 계절이 10월 말이나 11월쯤이 좋대요. 계절적으로는. 그래서 비용은 한 370, 8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비행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나죠. 해외여행은 뭐 절반 이상이 비행기 값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 조금 바쁘게 준비해서 가느냐 아니면 한 1년 반 좀 미루어서 내년에 가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건 교회가 뭐 다 100% 부담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교회는 조금 후원하는 정도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적으면 또 이동하는 비용이 또 그만큼 개인 부담이 많아지는 거니까 차를 빌려도 그렇고.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 어간으로 해서 금년에 하느냐 한 1년 반 정도 적금 부어가지고 내년에 하느냐. 자 2025년 금년에 이왕만 내친김에 하자 찬성. 5명. 내년에 하자.
내년도 5이고 금년도 5이네. 예. 하여튼 뭐 이제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하고 좀 더 의논해보고 우리가 이제 해외 가는 건 이번에 마지막이겠죠. 예. 마지막일 거고 뭐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지역을 가는 우리가 성지순례라 그러는데 어디를 가든 한 번은 가보는 게 좀 뭐 의미는 있죠. 문제는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시간을 최소한 2주간은 잡아야 되니까 주일을 끼워서 가더라도 보통 뭐 12박 3일 이렇게 되니까 2주간은 잡아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비용도 그렇고 날짜를 그렇게 많이 뺀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지금 금년에 가는 거나 내년에 가는 거나 지금 가자고 바람 잡은 사람 한 사람 안 왔네. 예, 금년에 가는 거나 내년에 가는 거나 하여튼 그건 한 체크해보고 만약에 준비를 좀 충분히 해서 내년에 간다면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죠. 이 자리에서 내년에 간다면 올해든 내년이든 아니 아무튼 내년 아까 내가 손든 거 상황을 보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간다면 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년이 가능성이 높겠네. 내년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 나이는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될 나이니까 알겠습니다. 상황을 알겠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미리 적금 드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지난번에 이제 은혜 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 은혜는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수단,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5가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평생 믿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또 묵상. 묵상. 예배 속에 성찬이 포함되는 거고, 묵상. 이 5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깐만 다시 보충하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능력 받아가지고 뭐 일 많이 하는 거 자꾸 능력 받아서 주의 일 많이 하자 이게 머릿속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렇게 가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 모여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또 묵상하라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러고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없어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선교하는 거는요, 안 변해도 돈만 있으면 해요. 그렇죠? 내 돈, 내가 한 1,000억 있어. 그러면 100억 뚝 잘라가지고 예배당 몇 개 지으면 되잖아. 내가 안 변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는 돈 가지고 안 돼. 억만금 있어도 안 변한다니까. 그는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찬양, 그리고 말씀 깊이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변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가 불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 많이 하자. 그 생각을 접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2차, 3차 문제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일. 하나님이 힘 안 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성경 조언 하려고 노래를 불러도 안 주면 못 하는 거지.
주면 또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공부에 대한 거, 공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살표 안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어디로 가요? 화살표 방향이 어디예요?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이 세모가 나라고 생각하면 홍정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어디로 간다고요? 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면 이 어디로 가요? 공부한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지. 은혜의 통로로도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것은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로 들어와요?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 어디 뭐 설교 듣다가 또는 기도원 가서 뭐 어떤 부흥회 하다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 알게 됐다,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그 부흥회 백날 쫓아다녀봐야 성경적 지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긴다. 왜? 소위 말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척 상당히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거든.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안 뜨거우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설교에도 여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감격 너무 좋아하지 마요. 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감격을 쫓아다니니까 막 이 교회는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딴 소리 하면서 또 그러면서 맨날 여러 교회 또 쫓아다니고 그게 떠돌이 교인이 되는 거지. 그게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요지는 오늘 요지는 은혜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지식이잖아요. 그죠? 또는 정보. 이런 게 들어와서 내 속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손주가 유치원 처음 간 거야. 유치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공부하는 주제가 뭐 애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그런지 그날 주제가 저금하자야. 저금. 돈을 아껴서 저금하자. 그 이제 유치원 처음 다 갔는데 애가 친구도 벌써 뭐 본부도 다녀가 자기는 좀 늦게 이사 와가 갔더니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이 뭐 그림도 보여주고 노래도 같이 부르는데 내용이 뭐다? 저금하자. 그럼 이 머릿속에 무슨 지식이 들어갔어요? 아, 저금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금하래. 저금해야 된대. 이게 저금통 사줘. 그러면 그 애가 순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저금을 자꾸 해요. 용돈 받아서 저금하고 세뱃돈 받아가 저금하고 간식 사 먹을 거 아껴서 또 저금하고 저금을 한다니까. 이 변했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서 저금해야 된다는 걸. 이해가 되죠? 그게 속 사람이 변해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면서 그 사람이 따라 변하는 거지. 근데 공부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게 이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회 쫓아다녀가지고 은혜 백날 받아봐야 내 안에 쌓이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식이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녀도 잘 몰라. 네. 수십 년을 다녀도. 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내 안에 이걸 차곡차곡 쌓아야 되거든. 그럼 왜 공부가 필요하냐? 기독교 신앙은 책의 신앙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책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책으로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책으로. 이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이거 왜 줬겠어요, 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으라고? 왜 줬을까요? 읽어보라고, 공부하라고 줬잖아요. 공부하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럼 뭐냐면, 공부할 거는 성경, 교리, 역사.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교회 역사라 합시다. 교회 역사.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교리는 크게 하면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대학교 가면 모든 시간표 배우는 내용이 이 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나머지는 다 실천신학이에요. 제가 공부한 기독교 교육이나 성교학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실천신학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 세 가지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실천할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 교육, 상담학, 성교학, 이건 전부 다 실천신학이라고 그러고, 이론신학, 기반이 되는 이론신학은 딱 세 가지예요. 조직신학, 뭐라고요,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서신학, 그 다음 조직신학, 교리를 정리한 게 조직이니까 조직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해요. 조직신학, 그 다음 뭐예요?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신학. 이런 게 그냥 대충 막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체계가 있는 거거든. 이게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큰 세 개의 묶음이 있구나. 첫째가 뭐다? 성경. 둘째가 교리. 셋째가 역사.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해야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가 성경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이게. 뭐 성령 받았다고 임의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혼자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뭐가 돼요? 그게 교주가 되는 거지. 이단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또는 가볍게 읽는 데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또 쓸 수 있잖아요. 쓰면서 또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모든 만인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우면서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를 아는 데는 특별히 공부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뭐 이런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이런 걸 다 배워야 믿나? 아니에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글자만 깨친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 읽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써놨으니까. 그런데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해석을 해야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막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런 뜻이야. 막 그리고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혼자 조용히 그냥 뭐 앞뒤 문맥이 맞든 안 맞든 읽고 뭐 은혜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 성경 읽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왜? 그거는 성경을 쉽게 편하게 얕게 읽는 거거든. 그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읽으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성경, 교리,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전광훈이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실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렇게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상한 영에 붙들린 거지. 네. 이상한 영에 붙들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닌 한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제 친구 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오래전에 설교 한번 했어요. 대전신학대학 교수하고 뭐 이렇게 교수하다가 또 선교사 갔다가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이 친구는 구약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구약신학을, 성경신학 중에서도 구약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신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전공을 해보니까 구약신학만 가지고 양이 안 차가지고 신약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구약과 신학을 통합하는 이따만한 책을 몇 권을 썼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은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고 책을 이따만한 책을 요한복음 이 신학 해설서 책 이름도 기가 차게 지었어. 천하 제1지서야. 천하에서 최고의 책은 요한복음이다. 자기 신학이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는 구약의 이런 뭐 메노라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풀어놨어요. 내가 그걸 또 훑어보고 나서 책을 하나 주길래 훑어보고 나서 만났을 때 그래서 야, 내 친구니까 야,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뭐 난수표 같이 이렇게 썼을까 그랬더니 또 호모사 또 왜 그러니? 그래서 야, 네가 쓴 거 보니까 이거 뭐 내가 그래도 신학을 전공했는데도 이거 요한복음 네가 쓴 거 이론 이거 나 처음 접하는 이론인데 야,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이거는 연구서잖아, 연구서.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면 훨씬 더 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어렵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 책 읽어보면 뭐 말인지 몰라. 그리고 뭐 말인지 모르는 거는 고사하고 그거 읽고 나면 성경 읽기가 싫어. 뭔 성경이 이렇게 어렵냐 이거지.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글만 깨친 사람은 다 읽으면 은혜 받아요. 그냥 쪽복음 하나 읽어도 뭐 쪽복음까지 갈 것도 없어. 성경 축 찢어진 거 한 쪼가리만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예수님 있잖아.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네,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 문제를 2개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뭐라 그랬지? 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누구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러면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함부로 쉽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구나 읽고 뭐 듣고 수고하면 깨닫고 은혜 받는다며 그래 놓고 또 함부로 풀지 마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신학, 교리신학, 역사신학의 기본적인 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경신학도 많이 변해왔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리신학도, 교리도 많이 변해왔어요. 예? 핵심은 안 변하지만 많이 변해왔어요. 교회 역사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자기들끼리 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쭉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댈 게 아니구나. 내가 좀 성경 읽고 조금 좀 은혜 좀 받았다고 자기가 돌을 다 깨친 것처럼 그렇게 설칠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십 년 믿었잖아요. 공부해 알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유튜브에 가보면 교리 조금 공부했다고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더니 요즘에는 또 나이든 은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유튜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가 배운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배운 것만이 정통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유튜브는 보이면 바로 꺼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정답을 내려? 건방지게. 지가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다못해 하나님 아니면 지가 하나님 대리자라도 되나? 예? 모세쯤 되는 사람이 율법을 받아 쓴 사람이니까 모세쯤 되는 사람이 이거야 그러면 그런가? 생각해 볼 수라도 있지만 뭘 자기가 좀 성경 좀 읽고 공부 좀 해가 좀 배웠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다른 건 다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유튜브는요, 그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는 바로 끊어버려. 구독 취소. 알겠죠? 답을 안 하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옆길로 안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면 참 어렵겠다 이러 싶은데 요거도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 유튜브를 들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게 없어, 어려울 게 없어. 그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이단 사입이래. 자기 말만 들으면 된대.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훅 하고 빠지는 거지. 이거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경제도 봐요. 자, 부동산 가장 쉬운 얘기 하나 들고 끝냅시다. 부동산 봐요, 부동산.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어.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몰라. 모른다 그래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이거 몰라요. 그럼 그 사람 유튜브 볼까 안 볼까요? 안 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게 만들려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번에 빨리 사라 이래야 사람들이 와 달라들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내려간다 이번에 사면 상투 잡는 거야, 폭망한다, 절대 사지 마라 이러고. 그러면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지 마라, 이거 다 사이비들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몰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오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 판에는 내려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판단해야지.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믿어야 돼. 그건 가짜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참 판단하기 여러분 어렵죠. 그래요. 각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건강하게 믿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가야 그게 건전한 유튜브예요. 자, 공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안을 채우는 거다, 밖을 채우는 거다? 안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안을 채우는데 이게 채워지면 밖으로 어떻게 된다? 아까 유치원 가는 애 저축. 그러니까 저축을 배우니까 그 지식이 생기니까 집에 가 엄마한테 저금통 달라 그러니까 저금을 한다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련은요. 훈련은 밖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밖을 채우는데 밖을 채우다 보면 안이 또 만들어져요. 이게 묘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또 한편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살에 함부로 풀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은혜 받고, 누구나 읽으면 예수를 만나고, 누구나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책이지만 또 해석할 때는 함부로 쉽게 자기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겸손하게 늘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